똑같이 파푸아 뉴기니 캐비앵 남남서쪽 72km 해역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3월 7일 날 같은 날 필리핀 6.0 필리핀 민다나 오섬에서 다바오 동북쪽 70km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요. 3월 4일 6.9 지진이 일어났는데 뉴질랜드 케르메덱 제도 해역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3월 3일 날 6.5라고 하는 지진이 바두아투 루간빌 서북 서쪽 85km 해역에서 3월 1일 날 6.5 파푸아 뉴기니 킴베 북서쪽 108km 해역에서 2월 26일 6.2 파푸아 뉴기니 간드리안 동북 동쪽 29km 지역에서 2월 25일 6.1 일본 홋카이도 구시로 동남 동쪽 62km에서 2월 24일 6.3 인도네시아 테르나테 북북 동쪽 294km에서 2월 6일 날 6.0 튀르키예 가시안테프 북서쪽 133km 지역에서 2월 6일 7.5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북쪽 108km 6.7 2월 6일 6.7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서북 서쪽 62km 지역에서 2월 6일 7.8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서북 서쪽 37km 지금 이 지진 동영상을 본 대로 튀르키예에서 굉장히 이렇게 큰 사고가 난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복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진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동영상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2.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삭 주저앉은 건물. 무너진 건물 잔해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새해 전날인 지난달 31일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점령지에 있던 러시아군의 임시 숙소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2일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 제공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사용해 공격했다면서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인명피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поражения 4 ракетами с фугасной головной частью пункта временной дислокации погибло 63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특히 로켓이 탄약고에 떨어지면서 큰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말 연초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러시아 이 동영상은 지금도 계속 현실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영상 세 번째 부분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푸른 물줄기 대신 쩍쩍 갈라진 흙바닥이 모습을 드러냈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잉어떼가 수면 위에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괴로운 듯 연신 입을 뻐끔거립니다. 포대 안엔 이미 죽은 물고기가 한가득입니다. 이곳에서 폐사한 물고기가 처음 발견된 건 지난 16일. 지금껏 수거한 물고기 사체는 50마리가 넘습니다. 알아서 지금 시큼시큼 보이는 놈들이 있어. 구청 공무원들이 물고기들을 살리기 위해 비교적 수심이 깊은 곳으로 옮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광산군은 길어진 가뭄에 강 수위가 낮아졌고 수량이 줄어 물속에 있는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물고기가 폐사했거나 탈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하천의 용존 산소량을 측정해보니 생존 기준치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고기 생존은 보통 5ppm 이상으로. 자, 여기까지 보면 제가 세 가지를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첫째는 지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전쟁에 대해서, 세 번째는 가뭄에 대해서. 이 가뭄은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죠. 강주 지역이 가장 심하다고 그래요.
근데 강주 지역이 심하다는 곡창지대가 전라 호남 쪽인데 곡창지대가 굉장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식수도 지금 이렇게 뭐 날짜 받아가지고 식수를 먹어야 되나 할 정도로 지금 가뭄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성경은 2000년 전에 말씀을 이미 예언을 한 대로 민족이 민족을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근이 곳곳에, 지진이 곳곳에 있을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우리로 말하면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이 함수관계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곳곳마다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전쟁이 또 민족이 민족을 계속 일어난다는 우리나라도 가뭄 역시 현재 뭐 가뭄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피해 갈 길이 없어요. 이미 재앙은 이렇게 나와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지진, 기근, 전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보호를 요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속에서 우리가 같이 전쟁으로 몰살당하고 지진으로 완전히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보호를 요청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좀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엉망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세를 좀 낮추고 겸손하게 고집 좀 꺾고 이런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킬 수가 있고 기근을 일으킬 수가 있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자세를 좀 낮추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 올 때에 그 재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런 죄를 범하였을 때 그때에 나타났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아서 이렇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 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 도시의 사람들이 남색을 한 겁니다. 남색을. 이 남창이라고 남창. 남자와 남자.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성교를 하는 그런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한 거죠. 그런데 그 소돔 성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롯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먼저 알려줬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롯에게 알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과 아주 이렇게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을 때 아브라함은 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살려주지. 근데 50명이 없네? 그러면 하나님 45명이면 살려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살려주지. 45명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40명, 30명, 20명.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소돔성에 1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살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10명 있어도 살려주겠지. 살려주지.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 타락한 도시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가 살고 있었어요. 아들도 아닙니다. 부모도 아니에요. 그 조카가 살고 있었어요. 그 조카를 살리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롯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가 남자의 이 모습으로 들어가 놓으니까 그 당시에 소돔성의 사람들은 그 남자가 예간 남자, 다른 지역에서 온 남자인 줄 알고 쏜사같이 달려와 가지고 대문을 두드리면서 방금 들어온 남자 내놔라 말이지. 그런데 롯은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 남자를 성교화해서 범하려고 불러낸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롯은 그 손님을 대접을 잘 하기 위해서 대문을 열고 자기 두 딸을 그러면 줄 테니까 두 딸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더라도 이 우리 집에 온 손님은 범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얼마나 그 타락한 도시냐면 여자들은 재미가 없다. 그럼 우리는 남자들이 재미있으니 내놔라. 그럴 때 천사가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이렇게 롯을 끄집어 들이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여기에서 천사는 롯을 살리기 위해서 롯을 살리는 데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롯을 살리고 싶어서 그들에게 뭘 하느냐? 말씀을 주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불바다를 만들 테니까 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다급한 롯은 비록 그 타락한 도시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당한 부분에 잘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내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비록 타락한 도시에 있었으나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 특별히 타락한 도시에 물들어 있는 롯이 어쩌면 쓸데없는 말이라고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롯에게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만한 믿음일지라도 정말로 아주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믿는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까지 가면 너무 머니까 요 가까운 성에 가서 좀 피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뭐라고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타락한 도시에 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적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 틈새에 제가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그렇게 같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어깨를 나누면서 어떻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믿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그걸 믿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은 물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소활성으로 피하는 것을
허락을 하는데 21절에 보니까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 소알이란 뜻은 뭐냐면 작은이란 작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찮은이란 뜻을 가지고 하찮은.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소나기처럼 유황불이 떨어지는 완전히 이 불바다가 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렇게 보호받는 핫 가운데 이렇게 예비된 성은 좋은 성이 아니고 작은 성, 하찮은 성. 오늘 여러분 때로는 하찮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면 그게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안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서만, 좋은 차에서만, 좋은 환경에서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것에서 때로는 보호받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다른 사람 볼 때 하찮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의 두 딸과 이 롯은 그 소알성으로 피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두 사람, 하나는 사이들, 하나는 롯의 부인.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죠. 그리고 두 사이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소돔성에서 멸망을 당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주실 때는 재앙을 줄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노아 방주 사건도 보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됐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 하나님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사람의 중심으로.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시에 가보면 갔더니 사람 중심으로, 고속도로에도 보면 사람 중심으로. 지금은 없어요. 저 글귀를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벌 받으려고 왜 저렇게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 목사가 무슨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한다고 틀렸나요? 틀린 거예요? 아닙니다. 프랑크어드가 막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서 사람 중심으로 가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고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뭐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느냐. 먼저 창세기 6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6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정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홍수가 왜 나오게 됐느냐 그 이야기. 홍수의 재앙이 왜 나타나게 됐느냐 하는 것은 사람 중심으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사람이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할 때 하나님이 이대로 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악한 것을 보고 썰어버리겠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는 자가 있었습니다. 마치 소돔성에서 롯과 두 딸이 보호를 받은 것처럼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재앙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재앙이 일어날 때 물론 휩쓸려서 다 재앙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보호해야만 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는데 그 가운데 물로 다 씻어 썰어버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노아는 하나님에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우린 지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챙기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이야기냐? 어떤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재앙이 올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데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데 예배드리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찬송을 드리고 은혜를 입게 되는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때에 그 재앙을 피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산전수전을 경험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생각나고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싶고 예배드리면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좋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런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냥 홍수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롯에게 소활성으로 피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노아에게도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런데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고페로라는 것은 잣나무, 가장 튼튼한 잣나무,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뭐냐 하면 지금 아스팔트 새카맣게 칠한 거 있잖아요. 아스팔트 할 때, 도로 깔 때 그 아스팔트 까기 전에 까만 진액을 먼저 깔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말하는 대로 역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방수 역할을 해요. 방수 역청을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소활성으로 피하는 거 준비가 됐잖아요. 방주를 만드는 거 준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막연하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막연한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3층으로 짓고 창문은 하늘로 내고 그리고 이제 칸을 막고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이런 짐승은 7산씩 또 이렇게 불결한 거는 2산씩 해가지고 다 이렇게 보호하고 그 안에 어떻게 칸을 막아서 어떻게 짐승을 갖다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줬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홍수 나오기 전에 120년 가까이 방주를 씌웠는데 이 미래잖아, 미래요. 이게 여러분 보통 믿음 갖고 됩니까? 보통 믿음 갖고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겠어요? 1년 후라고 그러면 그래도 할 만한데 뭐 일주일 후에 그런다면 일주일 막 열심히 할 수가 있는데 120년 동안
여러분, 이것은 믿음 아니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말씀도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홍수하고 예수님의 재림, 이 문제를 같이 연결을 해서 성경은 해석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인자에 임할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를 연구를 잘 하는 것이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난 이런 재앙들을 피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숫자의 개념으로 봐서는 노아 때에 많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유일하게 살아난 가정은 노아의 가족 8식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자가 임할 때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것이 적다는 거예요. 숫자 개념으로 볼 때는 많지 않은 거예요. 많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 개념으로 봐서.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면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이것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 방주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방주에 못 들어간 거예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시각각 지금 방금 말씀을 우리가 동영상을 본 것처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 지진이 일어나는 모습, 기근이 일어나는 모습, 기근이 뭐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니까 이런 가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있으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이거는 안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개, 돼지,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재앙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바로에게 가서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우리 백성들 내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흘 길 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이 강팍한 바로 왕이, 이집트 왕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또 그래 알았어 보내줄게 그래놓고 또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주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그 어느 집이든 그 집의 장자, 장녀, 가축 중에 이렇게 초태생 이런 것들을 다 죽이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들인 거죠. 자,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하나 제시했는데, 롯의 때는 무슨 성을? 소활성을 준비했고, 또 노아 시대 때는 뭘 준비했죠? 방주를 준비했고. 그러면 이제 지금 방법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애굽에서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들어와서 장자를 다 죽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 양쪽에 문설주, 또 문인방과 문지방, 이 문 앞구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피를 뿌리는 그 집은 보호해 주겠다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슬추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소활성을 준비한 것처럼 또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재앙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한 것은 피를 바른 가정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막 궁금한 거야. 저 집에는 뭐 괜찮나? 궁금해가지고 문 열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나가면.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지금도요 주님은 666 숫자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재앙,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이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피난처, 보호처, 구약에 도피성이 있었던 것처럼 계시록 보면 예비처, 하나님의 보호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믿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집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집에 피가 발린 집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피를 발라서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착할까요? 어디 전부 다 선한 사람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삶의 어떤 태도는 엇비슷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조금 더 착한 사람이 있고 좀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한 것은 뭘 봤다고요? 문지방에 발라진 뭘 봤다고요? 피를 본 거예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사람이 착하냐 나쁘냐, 그 사람이 정말 인격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 사람이 좀 마음이 어지느냐 성격이 급하냐, 이런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문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진 피를 보고 하나님이 보호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를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로 여러분 용서받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예수의 피로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격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야 그 피를 보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 그 피가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재앙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재앙 속에서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진, 전쟁, 기근 이런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세상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여러분 절대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운이 좋아서. 아이고 운이 좋아서 잘 됐죠. 그래 잘해봐라. 너는 운을 믿고 사냐?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서 그것도 집사의 입에서 목사의 입에서 운이 좋아서 내가 운이 좋아 잘 태어나가지고 운이 좋아서 그랬다고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우연히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됐다고? 우연히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야 돼요.
운이 좋았다는 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래야 될 걸 운이 좋아가지고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팔자가 좋아서, 틀린 말입니다. 무슨 팔자가 좋아서, 하나님 손에서 다 있는데. 그러므로 세상에는요, 불신자들은 우연히, 불신자들은 뭐 주일을 일요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요일이란 말하지 말고 주님의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일입니다. 주일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주일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는 주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안 그럴까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으니 러시아 사람들이 이 우크라이나를 침입할 때 이것 또한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가니까. 그러므로 전쟁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고, 기근도 지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그래야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 길을 열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가족 찬양 7장을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설교를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결국은 마지막 환난에서 여러분 보호받아야 돼요. 주님이 그 안에 재림하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보호받아야 됩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앞으로 666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이제 그 숫자를 받지 아니하면 보호를 못 받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제 666자 숫자가 일어나기 전에 피난처로 피하든지 보호를 받든지, 또 666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 예배처, 보호처에 가든지 그 길밖에 없거든요. 666 숫자가 드러나는 상태에서 살아가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수출을 할 수도 없고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먹고 사는 것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를 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보호하는 예배처, 보호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소활성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문지방과 문인방과 문술제 피를 바르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들린 사람은 준비가 안 되어서 전부 다 불 속에 물 속에 이렇게 또 죽음의 사자가 들어와서 초태생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소활성, 또 방주, 문술제 바른 피, 다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활성, 방주, 피를 바르는 그것은 예수 십자가를 상징한 겁니다.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피를 안 발라도 되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십자가에 시실에 찢었어요. 위로부터 찢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해야 돼요. 서활성으로 가는 것은 순종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순종이에요. 피를 바르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것 갖고 우리를 보호하기 어렵다. 그래서 모든 재앙은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재앙을 주지만 재앙에서 보호받는 것도 있더라는 겁니다. 마침 지옥이라는 재앙이 있고 천국이라는 보호처가 있듯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천국인데 그 천국에서 우리를 이제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진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여러분 전쟁 나보세요. 지금 이런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전쟁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은 지금도 노심초사 올해는 모내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씨를 뿌렸는데 비가 안 오니까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고 우리는 이 도해지 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지만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물이 너무 중요하죠. 물이.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점점 압박이 오면 도시에 있는 사람도 수도물을 쓰는 것을 이제 어려워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리미리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느냐,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다 죄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고집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 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예수의 보혈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와 천국은 아주 사천지간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이니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 간다.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속에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은혜롭게 들려지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피를 바른 가정을 보호한 것처럼, 방주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간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목욕탕에 가는 때가 있었잖아요. 1년에 한 번도 못 가가지고 추석 명절과 설 명절에 가마솥에 불 떼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목욕을 하고 때를 벗기는데 1년 묵은 때를 벗기는 때도 있었어요. 1년 묵은 때. 근데 뒤꿈치라든지 이 발에 제일 때가 많아가 돌 가지고 막 움직이고 이래가지고 때를 벗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때를 벗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샤워하고 때를 벗기듯이 이러면 묵은 때가 아니죠. 그 말은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는 다는 아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인데 한 명은 회개를 안 한 사람도 있었어요. 회개 안 하니 그 사람은 어차피 천국의 보호를 못 받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미 중생하고 거듭났지만 그래도 죄를 지을 수 있으니 그때마다 회개해라. 하루하루 이렇게 몸을 씻는 것처럼 용서를 구하라. 이번에 사순절 기간, 이 다음 주가 이제 고난의 주간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이렇게 밭가리를 한 것처럼 회개의 밭가리를 해서 여러분이 금년에 성령을 따라 행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업장도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고, 직장도 보호해야 되고, 가정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예배한 곳이 뭔가 예비처입니다. 예비처. 이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예비처인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비처에는 아무나 보호를 예비를 한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회개하고 이렇게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늘 깨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환난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 이렇게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결국은 그 재앙이거든요. 재앙. 그 재앙 속에서 보호받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예배해서 구원을 이렇게 받기로 되어진 사람들은 그곳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지. 만약에 환난을 다 이렇게 그것을 다 경험을 하려 그러면 믿음이 정말 연약한 사람 다 떨어지죠. 뭐 또 이제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되고 순교에 당해야 되고 다 죽어버리면 예비처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돔이 망할 때의 소활성, 물로 심판할 때의 방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의 문설주의 피, 그리고 이제 그 구약의 도피성, 이 모든 것들은 예수를 말하는데 결국은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으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보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일용이 그 뭐 엄마 옛날에 전원일기에 나왔던 그 한 분 남자분 그 연예인이 사기를 뭐 80억인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한 2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다가 요즘에 이제 이런 밖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IMF를 지나가고 코로나를 지나가고 또 이렇게 지금 뭐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경제적인 부분만 보호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머릿속에도 전부 다 돈이 들어가요. 돈이. 근데 이 돈도 물론 재앙에 속하죠. 사기당할 재앙에 속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상의 기근과 전쟁과 이 그 지진은 전혀 어떤 면에 보면 돈하고 상관없어요. 전쟁하고 물론 돈이 있으면 거기서 뭐 피할 기도 혹 더 있겠지만 거기서 보호받는 돈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두 가지를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첫째는 너무 내 마음이 돈에 쏠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 쉽지 않는 기도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너무 돈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 돈에 시달리고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돈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님에게 쏠릴 수 있도록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은혜 받을 자를 은혜 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보호처에서 예비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모든 이 지진의 이 기근의 전쟁의 위기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11조와 감사와 또 각종 목적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드리는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며 생업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시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비우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그 서인순 근사님, 그 문종실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4월달 청소는 우리 이용철 집사님 가족이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일lum이 그 아파트 4월 말까지 계속해서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효도관광 4월 6일 날 목요일입니다. 장소는 서울 북촌 주변 그 인력거를 타고 이게 좀 비싸긴 하는데 인력거를 타고 우리 근사님 집사님들이 걷는 게 많이 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지만 또 거기 말고 이제 이렇게 주변을 벚꽃도 보면서 조금 이제 걷는 시간도 있겠고 또 이렇게 자전거로 태워오는 거예요. 두 사람씩 자전거지? 네, 두 사람씩 태워서 이렇게 쭉 도는 거니까 차로 가면 금방 끝나지만 또 차가 못 들어가는데 자전거가 가고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효도관광 우리 근사님들 한번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봄에 꽃 구경도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교회에서 출발이 8시 30분입니다. 8시 30분 시간을 기억하고 다음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말고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그런데 벚꽃이 너무 일찍 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지금 방송에 보니까 벚꽃이 뭐 한 2주 전에 뭐 피었다, 2주 빨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혹시 날짜를 땡길 수가 있는지 화요일이나 안 돼요. 거기 이제 사람이 예약이 안 되면 그건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그 근사님들이 이제 걷는 게 편하면 뭐 걸어 다니면 참 좋긴 한데 근데 조금 그러면 또 힘든 분이 있으니까 모시고 가기 조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차를 탔을 때는 차에서 보호를 하지만 걸을 때는 뒤뚱뒤뚱 하다가 또 이렇게 넘어지면 그래서 이제 효도관광을 제가 안 가려고 그랬다가 그래도 이제 그중에 좀 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으니까